같이 합장하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낸다 하더라도 잘 지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찾아가면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어둡게 사는 것도 어두울 때도 사람한테 필요하거든요. 숨을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 아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래 습관을 들이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싫은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 세상에 그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은 잠깐 체험하면 좋은 일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그걸 체험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자기의 그 어두운 기운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못 벗어나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업은 실제로 있지 않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양식에 따라서 무엇이 생겨요?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업이 자기를, 내가 나로서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업이 시키는 대로, 습관시키는 대로 그 자기 그 업에서 못 벗어나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저 법사님이랑 목탁 씻잖아요, 그죠? 안 맞아. 그래서 안 맞다 소리를 한 번도 못 하거든. 그 옆에 이제 하면서 조금만 좀 빠르게 좀 칠까요? 이렇게 이려놓잖아, 그죠? 처음에 쳐 이제 치다가 좀 있으면 또 늘어나. 이게 연부를 이게 이제 이 요령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탁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주 반주는 목탁이거든요. 목탁이 느리면은 다른 거 다 늘어요. 처음에 이게 옆에서 들어보면 아시지, 그죠? 빨리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같이 내가 따라가야 돼. 왜 그러냐면 당신을 안 바꿔. 본래 요령을 법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법에 대한 이제 진행은 이게 이제 요령이 하는 건데, 요령이 하는 대로 쫓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탁을 같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퍼져. 난 좀 급한 편이고 연부를 잘 못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스님 그 법사님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느려 앉아서 꼭 해. 반야신경도 그만 돌아와서 얼른 좀 치면 좋은데, 나 엄청나게 바쁜데 마하바냐 이러고 한 시간을 두드리고 앉아 있어. 안 맞아. 이걸 맞춰주는 건데 안 맞춰줘. 그래서 내가 바꾸기로 했어. 내가 느려지기로 내가 작심을 해버렸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조금만 바꿔주면은 맞춰서 살 만한 세상이 정말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 고집을 자꾸 세워. 어디대? 불행한 데다가, 가난한 데다, 불행한 데다가, 또 병고행난이 있는 곳에 그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자꾸 기울고 그 머리를 디밀고 그것이 자꾸 주장을 해. 그래서 안 맞아. 이게 화합이 안 맞아. 모든 어떤 이게 분과나 모임 자리 이런 데 가보면은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맞춰가기라는 게 참 힘들어. 근데 온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려면은 내가 맞춰주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르침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의 몇 가지도 이 경전 안에, 불교 성전 안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일단 면하고, 일단 부딪히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일을 온 마음을 써서 도와줘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그 잊어버리라 이렇게 해요. 방아착하라. 자기가 한 것에 대한까지도 놓아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는
그 제목으로는 내 안에는, 우리 작은 이 제목에는 내 안에는 일체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뭐라고요, 그죠? 내 안에는 일체가 항상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 삼라 만상 모든 인간관계, 생활관계, 가족생활 또는 일터 모든 삶을,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고 화장실 가는 일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뭐라고요?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는 다, 모든 일체에는 불성이 거기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다 촉감이나 인식이나 마음으로서는 다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사람한테는, 생명에는 일체가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에 있고 저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다 뭐죠?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체가 깃들어 있는데 그 일체를 느낄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나눌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일체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감노감정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 안에 왼손에는 무조건 복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또는 주변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이렇게 그 등차로 보면 이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의 분별이지 실제로는 누구든지 똑같은 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복이 거기 다 깃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들여다보거든요. 여기에 뭔 복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꽉 찬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복이라고 그래요. 절집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이게 일만 만자잖아. 그거 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글자 이렇게 보자, 일만 만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꽉 찬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찰 가면은 이게 맞배하고 팔짝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삼법인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삼법인 아시죠? 그게 곧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승 삼보를 얘기하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 보신, 화신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딱 정리가 돼 있죠. 여러 번 그 같은 말을 말씀드리는데 이 탁자가, 이 불정사 탁자가 하나 둘 셋으로 돼 있죠. 이건 다 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단, 중단, 하단이거든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죠? 다른 차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냥 불상 이렇게 자리 만들어 일어놓은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단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요? 불법성 삼보를 얘기도 하고 또 얘기는 이 계단은 상단, 중단, 하단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단은 하늘이고 중단은 사람이고 이 3단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천지인 이 삼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경해 놓은 것은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이 딱 들어있거든요. 여기 계신 그 분이 불정사 가운데 계신 잘생긴 저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아미타라고 하는 말은 아까 좀 전에 제지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아미타불을 이렇게 정성적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무 아미타불 이 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주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제 영가님들에게 해드리게 공양 드리는 것은 당신께서 영계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본래 이 우주의 주인은 당신이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복과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이 사람이 다 일체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체에 깃들어 있는 내용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찾아낼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체킹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뭐죠? 우리가 일체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그래서 생겨요. 그 아주 재밌는 저 성암 선생 법사라고 하는 중국계 법사님이신데 큰 훌륭한 스님이신데 그분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몸은 몸과 마음을 다하고 일을 하는 것은 우선이다. 누가 더 많이 하는가 또는 적게 하는가를 하는 것을 절대 따지지 말라 이러거든. 근데 우리 어디 가서 살다 보면 네가 더 했고 네가 덜 했고 이렇게 억울한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 애기들끼리라도 형제끼리라도 계속 니는 덜 받았고 더 받았고 이러고 계속 싸우거든요. 그게 습성이 과거 전세의 습성으로부터 비롯돼서 온 건지 꼭 형제 자매 특히 쌍둥이가 더 싸우거든. 쌍둥이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선을 해서 누가 더 많이 하고 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쟁 이렇게 말했거든요. 싸우지 말라. 불쟁. 이렇게 이 다소에 대해서 내가 다소에 대해서 더하고 적은 것은 얘기하고 시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해하고 찾아가야 될 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에 내가 한꺼번에 같이 도달하려면 전체 내가 개합하려면 들어가려면 불교에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뭘 설명하고 있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의 정도를 얘기하고 마음의 느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곧 뇌론이나 뇌론의 작용이나 뇌론의 작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전기가 일어나서 서로 연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뇌, 우뇌 이런 전후, 전엽 이런 것들을 다 안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뇌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면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천억이라는 거예요. 안에 작용하는 게. 전극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생물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살아있는 이 컴퓨터처럼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에서 작용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이비설신이거든요. 그것이 곧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원이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 안에서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아주 적게 가장 적은 단위로 줄여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이건 문화거든요. 언어는 곧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계속 쌓이면 문화가 계속 쌓이면 하나의 이 역사가 건너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형태는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뭐죠? 말하는 거. 세 번째 뭐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고 이 삼업은 항상 자기에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여진이라고 표현하기도 옛날 말로 여진이라거든요. 남은 진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나중에 남아서 다음 생에 씨앗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마음이 먼저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어느 누구라든지 명치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에 같이 있어. 행복한 것에 마음이 이르잖아. 그죠? 행복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그렇잖아요. 힘든 마음, 그 낮은 마음, 높은 마음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흡사적 불성처럼 언제든지 작용하고 있고 언제든지 있어. 그런데 왜 못 알아차리냐? 늘 우리가 오간을 가지고 같이 동시에 살면서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나라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추나 추동이 변해가듯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규정해서 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어떤 모양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게 한꺼번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적으로는 또는 이해하거나 또는 알아차리는 데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붙들어 놓기 위한 것이 집중이 필요했고, 그리고 우파산이나 또는 호흡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수행법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붙들어 놓기 위해서. 호흡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것을 쉬라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쉬어봐요. 100 제대로 세나. 요즘 나이가 들면요, 돈 100개 세는 것도 힘들어. 세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려. 2번, 3번 해서 맞춰봐야 그걸 뭘 이해를 하지. 나무시장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을 제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밑에까지만 소리내서 같이 알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그 마음을 이미 안 사람이야말로 붓다의 제자이다. 이게 법구경 말씀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을 아는 자가 비로소 붓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자는 곧 불성을 아는 것 같고 또 부처가 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를 법구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는 못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고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내가 풍요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금 못 알아차리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못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건강체라고 하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내가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기운이 없는 것은 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고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운이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밝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질량의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질량 아시죠? 원체적인 그냥 근본, 질량에 대한 그 근본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량은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으면서 이 질량은 더해지도 않고 멸해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항상 그대로 우주에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있어요. 단지 변화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만 보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것은 쉬워요. 자기한테 다 있으니까. 보시죠, 그죠? 스스로 깨달아 그 마음을 이미 안 사람이야말로 붓다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밑에 구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라한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라.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착과 망심을 여인 상태, 깨달은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여러 과정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우리 선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조계종에서의 이게 참선하는 법에서는 단계 뭐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불교 성전의 경전을 바탕으로 한 것은 기초 그 경전도 들어와 있지만 대승 불교 경전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읽는 부분은 그 아함경의 가장 니까야적인 아주 그 처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완벽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깨달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탈하신 분이다. 저촉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경험하고 똑같은 체험하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집착하지 않게 돼요. 보고 똑같은 걸 느끼면서 애적하고 슬프고 아프고 이래요. 그런데 뭐죠? 이건
큰 무슨 그 마음에 이게 상처가 받을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상처 받아도 뭐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보면 금강경의 이제 말씀인데,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이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금강경 말씀에 수벌이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은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아, 개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는 사람이란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벌이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벌이는 결코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벌이는 적정행을 즐기를 말한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상 무상분이라고 하는 금강경 안의 내용 한 구절이거든요. 요 부분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수벌이 존자나 안한 존자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아라한이 다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것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이제 핵심이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완벽한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에 있는 그대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한한 창조력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비유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그건 본래 있던 거잖아, 그죠? 나무 지장보살님, 우리들은요 안에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일체가 깃들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안에는 다 무상정등각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아라한이 되었다라든가 아라한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은 다 그냥 분별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바람 흐르듯이 그냥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귀절 안에서 보면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 되는 줄 보고 알아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 하찮게 보고 지나가요. 어떤 청소부가 남의 집 그 청소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지저분한 게 많아서 이게 6일간을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끄져 놓은 거, 또 그려 놓은 거, 또 써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예사스럽게 느끼지 않아서 청소에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갖다 쌓아놨대요. 박스가 6일 동안 막 어떤 큰 집비였는가 봐요. 그래서 집어넣고 하나둘씩 채워놨는데 세월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걸 자기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놔뒀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그 안에 불현듯이 그걸 들춰보고 싶대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열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그림도 있고 무슨 이게 뭐지 스케치 해놓은 것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그 화가가 그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아 가지고 거의 6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뭐죠? 그 뭐라고 그래?
개탄내기지. 한꺼번에 타버려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그러니까 그 쓰레기 잘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 같은 내용인데 우리나라 그 뭐죠 세상에 이런 일에 가보면 거기 있는 저 할머니나 할아버지님들이나 누군가 그 쓰레기 자꾸 집에 쏟아놨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거기에 600억 나올 만한 쓰레기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잘 봐요. 저희가 이제 이게 편하게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아까 여기 뭐라 그래요, 그죠?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아까 읽으셨죠? 마음을 이걸 제껴놓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600억 가치의 쓰레기가 들어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위대한 것이 단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2500년에 지난 평생 지금 40, 50을 살았어도 30을 살았어도 지금 이제 그건 열어보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쓰레기 박스로 갖다 집어넣었어.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였어요? 보물 박스였죠. 우리가 자꾸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하는 생각, 세상에 대한 싫어하는 생각, 미운 생각, 분별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자기 그 박스, 보배 박스는 딱 닫아놓고 그건 딱 정말 닫아놓고는 생활이 힘들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러고 계속 나가서 시위해. 아니 잘 봐요. 모자른다고 자꾸 난리를 해. 우리는 계속 그러다가 기업 계속 다 망하고 계속 실직자 만들어내고 일은 적게 하려고 그러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들고 우리가 끝없는 이 세계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대단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래 이것은 내가 아라한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아라한이라는 걸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다 불성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죠? 일체가 깃들어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죠? 그 박스를 안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볼 능력도 없고 열어보 해보려고 대답도 없고 열어볼 복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그게 놔두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렸잖아, 그죠? 잊어버렸는데 그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거든요. 나무지장보살. 이 얘기는요 수없이 경전안에 나와요. 비유로. 근데 이건 현실에서 정말 있던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느끼는 것뿐이지 여기 딱 봐요, 그죠?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고독한 마음 이런 것만 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것만 있겠냐고요. 근데 어디선가 좋은 일을 하거든요. 어디선가 기뻐하고 어디선가 행복해하고 어디선가 사랑스럽게 살고 어디선가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어디선가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절대 나를 살리는 힘은 걱정, 근심으로 세상을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올바른 힘의 에너지는 내가 인정하고 발언하고 결정하고 또 뭐죠?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리카락도 있고 몸속에도 있고 생당 속에 있고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옷을 입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스님이 가사와 장삼을 거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이 마음의 태도거든요. 이렇게 법문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옷을 입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표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건 표정에도 있고, 마음은 표정에도 있고, 언어에도 있고, 행동 양식에도 있잖아. 그죠? 사랑스러우면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미우면 어떻게 해요? 갖다 던지잖아. 소리가 딱 나도록.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 보면 그래도 밥은 주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밥은 해주면서도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저희가 알고 있는 257쪽을 보시면 해탈과 열반, 궁극의 행복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 개념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 아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란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워지고 지극한 행복에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실히 잘 해나가고 또 삶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이것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아란이 돼가는 과정이 현상에서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면은 자꾸 이상하게 종교가 자꾸 어떤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때 당시 아라한도 똑같이 생활이 똑같았어요. 아라한도 뭐죠? 이 바로 들고 같이 똑같이 맨발로 밥을 얻어서 드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저희가 불경을 읽거나 이 불교 성전을 읽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알면은 해탈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 자기 근본 존재성을 깨닫게 돼요. 미흡하고 적척되고 또 뭐죠? 한계가 있고 또 뭐죠? 유한하고 늘 변해가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밖에는 내가 세상에 없다라고 보고 내가 조금만 떨어지고 육체가 조금 낮아지거나 먹고 사는 것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일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안 죽어요. 생명은 죽지 않아요. 껍데기에 육체가 바뀔 뿐이지. 콩씨 보셨죠? 콩씨. 오늘 오다 보니까 콩 심어놨더라고 우리 집 앞에.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그분은 아주 그 콩 그 농사를 잘 지어 놨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그 콩이 대를 이어서 그게 연속해서 살잖아, 그죠? 그 콩이 먹고 나고 또 오잖아, 그죠? 그 감자가 저쪽에 1년이면 강원도 농사 짓는 걸 내가 봐서 알거든요. 이쪽 씨는 저쪽으로 가고 저 호남이나 저 경상도 이쪽에 있는 씨는 이쪽으로 옮겨와요. 이게 옮겨온다고요. 그런데 저쪽에 저 경상남도나 그 전라남도 저쪽에서 온 그 씨앗이 강원도에 왔어. 강원도 와서 심었어. 그래서 발화가 하고 씨가 날리고 다시 그 감자가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자꾸 구분을 해. 그 감자는 저 호남 감자다, 경상도 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감자가 올라와서 발화하고 이 땅에서 자라면은 강원도 감자거든요. 나무지장보살. 출하할 때는 전부 강원도 감자라고 붙여서 갖다 팔거든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이게 감자를 계속 같은 데다가 같은 씨를 갖다 씹어 놓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여기 봐요, 그죠? 여기 전라도 감자였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 와서 심으면 이거 강원도가 나는 거예요. 강원도 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세가 있어. 과거 전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부모에서 태어나. 그래서 그 부모의 자식이 돼요. 이 환경 속에서 살아요.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분당 사람이지. 여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감자는 변해갈 수 있잖아, 그죠? 아니 모든 것은 그래,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에 그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곳이 곧 내 삶에 대한 이 전상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상이라는 말이. 전체는 이 전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은 뭐예요, 그죠? 마음의 의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부정적이고 거역된 것은 될 수 있으면은 따르지 말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한 조금이라도 경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접근을 해 가시면은 뭘 이해하게 돼요? 일체가 같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일체가 뭐든지 자기에게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해탈하는 것은 장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도 이 사람은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아, 그죠? 여기서 그만된 사람이 저기 가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있잖아요, 직장. 우리 직장에 살면서 어디 가면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 시비 분별의 중심이 되고.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상만치의 어떤 그 흐름이 꼭 그런 것에 있어. 학교에 가면 거기 왕따 있고 또 이렇게 돌림하는 데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또 거기 또 있고 어디가 살아봐요. 안 그런 사람이 이제 다 그렇게 있어. 뒤져봐요. 그거는 그 교도소나 시설 같은 이런 데 가도 역시 또 있어. 유치원 같은 데 가면 거기 또 있고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 다 똑같아. 선진국이나 그렇죠. 개도국이나 또는 우리 중산층이나 어디든지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이나 또는 인성 문제 이런 것도 사회적인 어떤 관련도 굉장하겠지만 불교적인 관념에서 보면 다 뭐라고 얘기죠? 과거 전세에 선근을 쌓지 않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 불러들이는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다 그러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만 그치게 하고 금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가도 반드시 다음 생을 넘어가도 이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서가세존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해탈한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같은 것에 같은 열내고 같이 댐비는 것은 아직 해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면서도 이 사안을 건너가면서 보면 내가 그것을 한 걸음 밖에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힘이 조금씩 생겨가요. 그 이제 아들이 이제 남의 집 아들 나가서 막 싸웠대 이러고 이제 재밌는 일거리가 나왔잖아. 근데 내 아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혀가지고 밤을 잠 못 자고 불안하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무지장보살. 사랑하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자식 보살피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보살피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보살피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남의 집 아들이 싸우게 되면 그것도 내 아들이 싸우는 것 같이 동사섭을 해줘야 되고 내 아들이 싸우는 것은 집착하고 탐착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명상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염불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급한 일이 생기면 더 안으로 관세음보살 불러들여서 마음속에 평정을 불러들여요. 해봐요. 지장보살 안으로 마음으로 불러들이면은 그렇게 불러들이면 화가 끌어안게 돼 있어요. 조금씩 해보세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저쪽에 옛날에 그 순례법회를 갔는데 두 보살님이 계속 싸워요. 한쪽에서 엎어지면 저쪽에서 엎어지고 왜 그러신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두중붕싱해서 그 일행이 다 힘들어. 그래서 그때 내가 저 목탁을 들고 천수경부터 시작을 했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정구업지는 이제 차 안에서 목탁 하고 해서 그 목탁을 하고 연불을 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 후로는 안 싸우더라고.
그 이제 갔다 와서는 또 싸우더라고. 그 희한해. 그래서 정말로 해탈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끄트머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 금생의 일을 다음 생까지 안 들고 가는 것 좋아요. 대신에 우리가 영가 축원문에 보면 좋은 것은 기억하고 좋은 것은 가져가되 좋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영가 축원문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좋은 것은 기억하고 좋은 것은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마라. 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짐지는 일을 하고 살아요. 분노를 팍팍 끓이고 살거나 걱정 근심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앞날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미리미리 땡겨서 젊었을 때 더 끌어안고 살고 앉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다 쉬운 것. 그러니까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이제 요 다음에 좀 읽어보겠지만, 해탈과 열반을 이해하는 것은, 해탈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이게 유효열반이야. 다 찌꺼기가 좀 남아있는 것을 유효열반이고, 무효열반은 아예 그 끄트머리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 아까 이쪽 편에서 읽은 것이 아라한의 세계, 지금 수보리 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미 당신이 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라한이 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무효열반이라고 그래요. 완벽한 상태에 이루어져서 한 계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의 안에 보면은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안에 뭐가 깃들어 있다 그랬어요? 일체가 다 나한테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체는 불안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금강경에 비유하면. 당신은 불안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무지장보살. 금강경 얘기로는 불안한 것도 아니고 또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금강경 표현은 그래,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정도가 아직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땐 뭐라고 그래, 그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를 자꾸 쌓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선근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착한 일을 쌓는다 이렇게 말해요. 공덕을 지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선근을 자꾸 쌓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불안한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거나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이 마이너스 상태가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현상에서 지옥이 생겨요. 가난이 깃들어오고 불안이 깃들어오고 생활이 안 돼. 이걸 반대로 가기 위해서 행복 플러스는 해탈을 만들어내요. 이 납득되세요? 플러스 행복은 뭘 만들어내요? 해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해탈 직연이 생긴다 그랬어요. 감사가 플러스 되면 감사가 오고, 이 감사 플러스 감사는 이꼬르는 감사를 낳거든요. 그건 봐요. 불안 플러스 불안 마이너스 불안해도 또 남는 게 뭐예요? 불안이야. 이치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해탈이거든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될 수 있으면은 미운 놈, 더러운 것, 싫은 것, 미추에 대해서 이게 떠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해요. 누구든지 다. 왜 해탈이 되느냐 그러면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그 큰 스님들한테. 그랬더니 이미 당신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요. 어린 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다시 말하면 나는 일체와
동일한 존재고 일체와 함께 깃들어 있는 존재고 일체가 원하는 것은 곧 내가 만들어서 일체를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 법화경 화엄경의 말씀의 핵심에 딱 골자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만 접근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마음을 일으키면은 직연성이 생겨요. 오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한테는 직연이 잘 생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밝은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한 수행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삶을 이겨가는데 가장 큰 덕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의 연불하고 수행해서 플러스 상태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어두운 플러스를 자꾸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고 플러스 상태를 자꾸 만들면은 누구든지 해탈지견이 스스로에게 다 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